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눈다라기보다도 저의 살아온 과정 중에 이 당뇨병과 더불어 46년을 살아왔는데, 이 과정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에게는 용기를 드리고 싶고, 또 그런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곁에 계시면은 그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의 생의 한 부분을 간증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80인데 35살 6월쯤에서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본 결과로 당뇨병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긴 세월이죠. 45년, 46년 이 세월 동안을 참으로 제가 당뇨와 더불어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한 8년여 전에 제가 이 내부를 종합 검진해 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목사님 수준은, 이 건강 수준, 내면의 건강 수준은 거의 장병 수준입니다. 70대 초 이쯤 됐을 때 얘긴데도 장병 수준이다, 20대 수준이다, 이런 아주 저에게 듣기로 최고로 기분 좋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세월과 더불어 이 고약한 질병과 함께 살아오면서 지금도 인슐린을 맞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인슐린을 맞고, 그 다음에 또 처방해 준 약을 또 합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몇 가지 약물을 매일 아침에 복용을 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비록 이제 나이가 많지만 매일 사이클, 자전거를 1시간쯤 오후 시간에 꼭 규칙적으로 탑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 건강을 보존하고 또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제가 주님 앞에 가도록까지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겠죠. 저도 한 사람이고요. 제가 이 46년 당뇨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결론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이 당뇨를 극복하는 비결은,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절제입니다. 물론 이 성경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죠. 절제, 셀프 컨트롤이죠.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이죠. 엔크라테아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N이란 말이 이게 아내,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크라토스, 이 어원에 있어서 크라토스는 힘, 통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하다, 내부에서, 마음에서 자기 의지적으로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힘, 그것이 절제입니다.
뭐 말로나 뭐 한두 번 일회성으로 막 이러고 저러고 하고 그런 거는 상관없고, 이 내면에 조절하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 파워죠.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통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통제. 이 자기 통제하는 게 쉽지 않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뭐 여러 가지를 내가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는데 제가 방문했던 그 자매 옆에 침대에 있는 분이 이 의사가 들어오니까 먹던 초콜릿을 잽싸게 감추고, 그 다음에 이 당뇨 환자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의사가 이제 가니까 그 초콜릿을 꺼내서 먹는 걸 보고 내가 웃으며 놀랐습니다.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마치 뭐 의사를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기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속임수를 써가면서도 그것을 먹고 싶으니까 조절하지 못한 것을 보고 웃은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백발백중 합병증에 되어서 오래 못 갑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저의 간증 제목으로 당뇨와 함께 46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제목을 잡으면서 몇 가지 측면에서 당뇨로 고생하는 분, 또 미래 당뇨 환자들, 주변의 당뇨 환자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향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음식 조절입니다. 저도 이 고구마를 좋아하고 이 떡을 좋아합니다. 근데 가장 이 혈당 조절에 급상승한 음식 중에 하나가 이 고구마, 수박, 그리고 이 떡입니다. 물론 쌀떡, 찹쌀떡 이런 떡이죠. 그래서 이 떡집 앞을 지나가나 그러면 저는 눈을 돌려버립니다. 왜? 유혹을 받거든요.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당뇨 환자는 4가지, 이게 four whit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흰색. 첫째는 이 밀가루.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혈당이 치솟습니다. 그 다음에 쌀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공포적인 것, 설탕. 얼마나 우리 입맛을 달콤하게 해줍니까? 이거 버려야 되면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 이게 4가지 하얀 색깔, 흰색을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나를 찌르는 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45년, 6년을. 그리고 쌀밥은 뭐 쳐다보지도 않지만은 잡곡밥으로 주로 이제 보리, 뭐 귤이, 요즘에 뭐 카무트,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이 있습니다. 콩. 그래서 이 45년 동안을 집사람이 저에게 이 밥을 해대는 일만 해도 얼마나 번거로웠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중으로 이렇게 밥을 합니다. 2사람 사는데 밥솥이 2개면 따로 내 밥, 제 밥이 있고 또 밥통 있고 집사람 밥통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와이프의 고생 생각하면 미안하죠.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조절에 있어서 저도 처음부터 조절이 잘 된 사람은 아니지만 절제하고 그런 사람은 못 되죠. 믿음 생활을
통해서 제가 얻은 실제 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으로 특히 가장 큰 유익, 축복은 바로 음식에 대한 내가 절제의 힘, 그러니까 내부를 통제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질 수 있다. 제가 시원한 콜라를 마시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사이다, 더운 여름에 땀 흘리고 사이다 콜라 한 잔 쫙, 그걸 쳐다보는 쳐다보면 어떠겠습니까? 유혹을 받죠. 그리고 제가 또 이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이 맥도날드 햄버거 그 선전을 하면은요, 제가 군침을 흘립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이 중요합니다. 유혹은 받지만 유혹당하지는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음식으로 얘기하죠. The milk of the word. 그러니까 말씀의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NIV나 KJV에서는 이 spiritual milk라고 그래요. 영적인 우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건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나 이게 주님 안에서 이 음식에 대해서 절제할 것, 조절할 것을 성경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거나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내 몸에, 내 삶에, 내 건강에 유익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은 단호하게 쳐내는, 정리를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스피리추얼 밀크, 영적인 우유,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조절해서 삶에 펴나가도록 되어 있는 교과서, 책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세상 얘기지 안 되죠. 그래서 음식 조절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야 오래 산다. 건강할 수 있다.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철저한 조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46년을 합병증 없이 8년 전에 장정의 내장을 보유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음식에만 여기 할 얘기는 많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40년을 넘게 이 당뇨에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온 걸 보니까 그 당뇨 이런 환자들 모임 병원 같은 데 가서 좀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러고 싶습니다. 음식에 이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운동에 관한 겁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숨 쉬는 운동 말고, 숨 쉬는 운동은 누구나 하는 거지만 실제 몸을 쓰고 움직이는, 땀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운동 말이에요. 저도 60대
중반까지는 조깅을 했었습니다. 달리는 걸 했습니다.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땀을 쫙 흘리고 그 달린다고 하는 거. 참 거기는 뭐 인내도 필요하고 어떤 결단도 필요하고 정말 그런 어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린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 후로 이제 다리 관절 개통의 주의를 위해서 등산과 걷기로 60대 후반에 중반에 중후반에서 70대 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걷고 싶습니다. 등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허리 쪽 관절 협착증이죠. 이것 때문에 좀 걷는데 제가 불편해요. 그래서 70대로 접어들면서 지금 한 중반 이후에는 이 사이클을 탑니다. 자전거를 탑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스포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겁니다. 자전거가 사이클이 한대, 그거는 이제 외부에 나가서 매일 오후에 나가서 들판을 자전거를 타는 것이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나가기 어려울 때는 집 안에 거실에 제가 이 실내 자전거를 두고 탑니다. 실내 자전거가 정말 짧은 시간에 혈당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럴듯하게 돈 들여 사놓고 구경거리 하려면 살 필요 없고, 그것을 저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혈당을 160 아래로 낮춥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도 저는 실내 자전거를 탑니다. 저에게 많은 동역자들, 지금은 이제 뭐 산속에 있습니다만은 활동하고 사역할 때는 거의 모든 동료 목사님들이 항상 제가 나갈 때마다 이 도시락, 잡곡밥을 준비해서 다니니까 굉장히 어떤 분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제 아내에 대해서 참 극찬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이 당뇨는 어느새 합병으로 번져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한다, 조깅을 한다, 걷는다, 등산을 간다, 아니면 자전거를 탄다. 이게 무슨 관절이 안 좋으면 포기하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이만 있습니다. 관절이 좀 안 좋으면 자전거로 전환을 하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수영으로 전환을 해서 수영을 통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마음이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은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핑계 대지 말고 길을 찾아라. 내게 맞는 길, 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그러한 일을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운동은 이게 활동이죠. 음식을 먹었으면 활동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 운동에 있어서,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히포모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게 히포라고 하는 말이 아래에서 견딘다, 메노는 머물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노의 어원에서는 뭐냐면은 이게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머물다. 그러니까 뭔가가 짓누른데 그 아래에서 머문다, 견뎌낸다, 그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뾰족한 칼끝을 내 심장에 누르는데 내가 견뎌내는 그 힘, 그것을 여기 바로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건강하고 또 활발한 삶을, 인생의 미래 밝음을 위해서는 나이 상관없이 그런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이게 그냥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고,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여기서 하다 말다 뭐 이런 이게 말고는 너무 시시한 얘기고, 지속적이요,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견뎌내고 그렇게 해 나가면은 뭐 당뇨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마음이에요. 평안한 마음이죠. 평안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두렵고 근심이 되죠? 평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세상에서 돈으로, 무슨 뭐 백으로, 무슨 건강으로, 무슨 출세해서 얻는 그런 것들이 무슨 그 평안입니까? 평안은요, 위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이 세상의 것들, 보이는 것, 뭐 만질 수, 이런 것들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이 위로부터는 평안을 가져야 내가 두려움이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평안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자,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세상에서 받은 두려움, 세상에서 받은 분노, 이게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린지 모릅니다.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의 피의 색깔이 바뀐다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긴 세월 동안 이 질병과 더불어 지나오면서 거의 의사 수준입니다. 제가 의사들에게도 오히려 어떤 것들을 얘기해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도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평안은 그러면 어떻게 오냐? 주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절제도 그렇고, 그리고 운동하는데 인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평안한 마음,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나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받아들인 1977년인 것 같습니다. 그 기도실에서 어느 전도인이 저를 상담해서 성경을 들고 정말 애절하게 그 전에 뭐 아내가 얼마만큼 저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애를 썼. 그래서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기도실 직접 약간 좀 그 좁은 공간이고 좀 불안하게 켜놓고 거기서 보고 있는데 그 기도실에서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제 인생이 바뀐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그때가 아찔합니다. 지금 그때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진즉 같겠죠. 주님을 믿는 데서 오는 그 축복,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갖는 이것은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당뇨를 안고 5년 후에 이제 개척을 하고 그 당뇨병과 더불어 그 어려운 가난과 씨름을 하고 참 어렵게 이렇게 개척한 게 쉬운 일입니까?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 세련되지 못한 부분을 내가 깎이고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내 자신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참 가족들, 특히 두 아들에 대한 참 사춘기 때 다른 애들처럼 쓰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갖지도 못할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너무 마음이 쓰라려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믿음으로 겪어왔다는 것이 또한 자랑스럽고 지금은 아이들이 그 아빠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주님이 나를 평안케 해주셨다. 그리고 제가 개척했던 16년 동안의 사역을 놔두고 절친 친구가 먼저 간 바람에 54세 제가 그 친구의 후임으로 그 교회를 갔을 때 그 고인된 친구의 그 가족들 얼마나 참 싸납게 저에게 했는지. 지금 뭐 전염이 되니까 막 삽시간에 전염이 돼서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저 앞에 와서 그 자매가 저 여기다 코앞에서 대놓고 마귀 제가 마귀라는 거죠. 새벽에 지금 4시, 5시부터 새벽 기도 하는데 4시 40분쯤 제 사무실 딱 도착하면 그 문을 딱 가로막고 마귀 참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다 우스운 얘기인데 또 뭐 그냥 어떤 집사란 사람은 제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 뭐 알지도 못한 일을 했다, 막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냥 한 1000여 명 된 교인들의 삽시간에 동요가 돼가지고 제가 완전히 어떤 사람이 돼버린 거죠. 만장일치로 초청을 하여 가끔만 그런 어려운 시련을 제가 겪어냈어요. 그런데 왜 그 교회를 그만뒀냐? 제가 이 얘기를 별로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이 소중한 인생을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저는 깡패 같고 무슨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여기서 허무하게 이렇게 보내는 거, 그건 낭비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 당뇨가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은 이게 체중이 감소합니다. 더 많이.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고 제가 건강적으로 그리고 제 신앙적으로 제 마음에 여기까지다. 그래서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 교회를 제가 떠났습니다. 그런 저의 인생에, 그러나 저는 지금도 후회하거나 누구 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래 오지는 않았습니다. 마귀 그렇게 했던 그 자매는 그런지 딱 1년 만에 암으로 먼저 갔고, 그렇게 저를 괴롭힌 그 집사는 제가 떠난 지 딱 6개월 만에 또한 그 굉장히 재력도 있고 그런데 암으로 먼저 갔습니다. 제가 손대지 않고 제가 보복하지 않고 제가 그들에게 공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지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담대해져 버리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고난, 역경,
아픔 이런 것들을 견뎌오는 데 있어서는 한 분의 설교가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고인이지만은 옥하는 목사님이 이 에레미야 애가 3장을 설교하는데 그 메시지에 제가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주님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계속 읽어볼수록 금과 억조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 옥 목사님이 어디서 제가 유튜브인지 어떤 데 했든 모르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본문을 다시 제가 들여다보면서 샘솟는 파워, 그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 상당히 소중히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의 도우심,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선한 목자의 지켜주심, 선한 목자의 케어, 돌보심. 그래서 저는 제 생애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가족과 그리고 주변에 감사다. 아들과 아내와 두 아들에 대해서 무한한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캘거리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아들들에게서 나에게 날라오는 그 힘, 무슨 말을 하거나 편지를 하거나 문자 보내와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잘 살아가고 아빠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 날라오는 아들들에 의한 지원. 물론 아들들은 용돈을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무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은 잘 알면 에이레네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조용함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샬롬과 같은 비슷한 뜻인데 내적 평안, 마음의 안정, 관계의 평안, 갈등이나 이런 게 아니라 화해. 그래서 마음의 평안, 내적인 평안을 일컬어 에이레네라 피스라고 그러죠. 평안을 김상천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 것과는 다르다. 이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거다. 이 평안을 가지고 누리고 강건하거라. 주님이 오늘도 저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낙심하고 이러고 저러고 갈등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살아온 46년 당뇨에 대해서 음식, 운동,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부터는 주님의 평안을 깰 만한 더 강한 것은 없더라. 그렇게 저는 경험을 하고 오늘도 46년에서 47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저의 간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